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은 솔로몬이 결국 이제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남쪽 유다가 되었고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뭐 솔로몬 밑에서 전쟁을 치렀던 용감한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족도 아니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 뭐 경청도 잘 못하지만 때로는 뭐 듣다가도 어디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거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왜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뭐 미안해 내가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와서 조각을 10개로 찢어서 그 옷을 주면서 네가 이제 10개의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 나라를 쪼갠다는 겁니다. 10개 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준다고 하는데 아마 베냐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죠. 자,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로보암에게 이 10개의 지파를 떼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 본문의 내용의 팩트가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떼서 너를 왕을 세울 거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데 원칙이 있죠? 뭐예요? 다윗에게 명령했던 것 같이 네가 이 모든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내 길로 행하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어디에 꽂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내게 떼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쭉 이야기했는데 여로보암 어디 꽂혔습니까? 맨 앞에만 꽂혔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데 원칙이 있죠.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게 바른 길로 행하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주겠다. 이거는 안 듣고 앞에만 들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속된 말로 지 멋대로 하는 거죠.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워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도 25절에 보면 수도를 세우죠. 그래서 두 개의 성을 건축합니다. 세겜과 분우엘을,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는데, 처음에 수도로 세겜에서 수도로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나와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 분우엘은 여러분 좀 약간 낯설지만 분이엘은 익숙하죠? 이 분우엘이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로 수도를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세워봐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남자들의 1년에 3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는데, 이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편입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야, 얘네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로보암이 이거 고민할 건덕지가 없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가 바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율법을 따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어떻게 해요? 권장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백성들이 이탈할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는 10지파 갖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은 2지파밖에 안 되는 거고, 숫자를 봐도 뭐 이렇게 자기는 10지파인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널 보호하고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뭐 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들이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야,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30절에 뭐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에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4절은 십계명에 대한 거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의 십계명에 나오게 되는데, 제2계명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금송아지는 뭡니까? 이미 2계명을 어긴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송아지 모양으로 금송아지 만든 거죠. 그러니까 2계명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난주도 말씀드려서 3, 4대는 한 가문의 구성 요소죠. 우리도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뭐 3대가 같이 3대, 4대 살았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3대가 같이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 한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이 여로보암을 섬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남쪽으로 다 이주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 레위 자손들이 없으니, 제사장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도 제사를 집례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바꿔요. 원래는 7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가 언제냐? 장막절입니다. 뭐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뭐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날짜를 옮깁니다. 8월 15일로. 이 얘기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 7월 15일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가자. 우리는 8월 15일이니까 쟤네 생각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단은 이 북이스라엘 최북단이고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양쪽 끝에다가 두 곳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탈하지 못하도록, 야, 너희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지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야. 자,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그 원주민들이 주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목상들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산당 세우고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 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자기 꽂힌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이스라엘 너에게 주시겠다. 다윗의 왕가처럼 견고하게 만드시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거 갖고는 하나님 못 믿겠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색은 다 같이잖아요. 절기도 지키죠. 제사도 하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경배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가끔 주변에 이단들 보면 어때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또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겨? 교주를 섬기고 엉뚱한 걸 섬기는 것처럼. 오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바꿔버린 거죠. 백성들이 볼 때는 굳이 먼 거리 예루살렘 갈 필요 없는 거죠.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산당도 세우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 세워서 거기서 절기 지키면 되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굳이 안 가도 되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순종하면 율법 지키면 견고하게 할 거다.
책임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위 인본주의 하는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이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다 뭐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잘난 맛에 나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거라는 거죠. 성전을 대신해서 제도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고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뭐예요? 여러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겠지만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볼 때 이 성경이 나는 이 성경은 내가 동의가 되고 어떤 거는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난 좋아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찬양할 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연대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고백으로 신앙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찬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대표로 여기서 가고 있지만 우리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건 내가 싫어하는 찬양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중심이라는 거죠. 찬양은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양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모든 건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뭐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거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의 결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꼬리표로 따라가죠. 어느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를 범하였더라. 이게 계속 꼬리표로 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란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수평선 가운데 쭉 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 세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으니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율법을 행하고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들었던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해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봐요? 복만 봐요.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만 바라보고 있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여로보암의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한 나라가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같이 망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손이 마르게 되고 제단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마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추종했어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라고 얘기해요.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빌립을 파송합니다. 빌립이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나에게 팔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전적으로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옛날에 마술사로 좀 이름도 날렸고 수많은 사람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뭐야? 돈 주고 사서 나도 그런 명성도 얻고 나도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몸에 올려놨더니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참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7 아들들이 뭐 합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기들도 앞치마 또 손수건 가져다가 병자를 할 때 올렸더니, 악기 걸린 사람에다 올렸더니, 자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흉내 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얼마든지 종교 행위할 수 있어. 우리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식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겨지는 무서운 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에게 순종하면 이 나라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없고 이단 교회에 팔려버립니까? 부름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에 의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헌신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북이스라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악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면 결국 물질주의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1부와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뭐 교회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가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교회를 팔기로 내놨는데 문제는 이걸 이단에게 팔아버린 거야. 근데 그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계약하러 온 사람이 어느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인데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뭐예요? 돈 더 준다니까 거기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팔리면 십자가가 떼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단이 되어지는 걸 알면서 돈 더 준다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돈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한번 한국 교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되고요. 결국 물질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산의 성도들은 인간 중심의 신앙에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내가 만든 신, 내가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취업, 이직, 결혼, 진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해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오늘 깊이 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